예, 사랑하는 여수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을 들고 이 단위에 섰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어쩌면 귀에 익어서 이제는 별 감동도 없는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쓰인 여러분만을 위한 편지처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토록 부족하고 죄가 많은 나를, 늘 실패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그 질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 한 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단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 그건 단지 땅덩어리나 인류 전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 안에는 바로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가 아주 깊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단지 지금 바쁘게 살아 숨쉬는 젊은이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대사율도 낮아지고 근육량도 감소하고 체중도 쉽게 증가하는, 그래서 똥배만 나오는 중년의 남성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또 손에 힘이 빠지고 삶이 허전하게 느껴지는 노인도, 아니 그와는 반대로 이제 한참 자라나고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도 그 안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건강도, 친구도, 가족도 바쁠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그것들이 중요한지 모르게 지나가곤 합니다. 그러나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지요. 그러다가 이제는 건강도, 또 친구도, 가족도 세월 속에서 점점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별로 없구나. 어떤 날은 나는 이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쓸모가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단다. 내 머리카락이 휘어져도 내 손이 떨려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기도하는 사람만 더 특별히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아프고 또 지치고 실수 많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애타게 찾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 시간에 눈물도 나지 않고 기도할 때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공허한 마음이 교회 안에 와서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그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 안에는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 담겨 있을까요? 여기서 이처럼이란 말은 헬라어로 호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 호토스는 단순히 얼마만큼 많이 그런 양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까지, 이와 같이라는 방법과 방식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많이 사랑하셨다, 이러한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토록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수치를 적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언어로는 그 사랑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설교 속에서 전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황교도사님과 드림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찬양,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찬양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잊어버리고 입으로만 떠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랑 안에 사는가? 이처럼이라는 말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피땀 흘리며 그 추운 밤에, 땀이 나면 정상이 아닌 그 밤에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매를 맞고 조롱상하실 때도 침묵하신 그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손과 발이 모래에 박혀 그 무고한 피가 땅에 떨어져 땅을 적실 때도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가슴 찢어지는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절교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지 않은 하나님, 그 우리의 답답한 마음보다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타셨을까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침묵하시고 참아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대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체코 어느 마을에 어린 외아들과 단둘이 사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내려 철도가 연결되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급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찾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규하며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는 짧은 시간 갈등을 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린 아들이 다리에 깔려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을 살리고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대형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야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운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내린 후 뒤늦게 달려가 죽은 어린 아들을 꺼내어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는 아버지.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우는 사내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스트는 체코말로 다리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최고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신가요? 내 자녀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의 목숨을 바꾸는 상황, 그 상황이 올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키워 보셨죠?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 내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 자녀 아픈 것은 못 보겠다 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 자녀.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요. 그렇게 자녀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처럼이란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사랑,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은 사랑을 말합니다. 행동으로 옮긴 사랑, 말뿐만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는 실제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상처투성이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이 아닌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이제 내 자녀야. 내가 한 모든 죄악보다, 내가 한 모든 실수보다, 그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단다. 내 마음이 그보다 크단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그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릴 거야. 너는 나와 영원히 즐겁게 살아갈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때론 눈물도 메마르고 감정이 무뎌졌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의 감정을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여러분 곁에 조용히 다가와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의 감정이 묻어져 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내 자녀에게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내가 애지중지하는 내 직장과 사업에 애정을 쏟아부어도 내가 쏟아부은 만큼 되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에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속 깊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그의 아들, 아끼는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는 하나님께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내면서 헌금할 거 다 있다, 그렇게 스스로 만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사가 되어도,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어도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론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론 아깝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people are gathering in large groups. In fact, in one corner, I saw a group of people actually holding hands and praying. As I stand on the Manhattan Bridge, which is closed, it is open to pedestrian traffic. Some people are walking across, but there's just no way for them to. As I look out, something is. 예, 이 영상은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서 사고가 난 장면입니다. 테러범이 납치한 비행기 2대로 빌딩에 충돌한 것입니다. 당시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건물 안에 갇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계단과 비상 통로를 따라 대피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러한 상황에 누가 올라가서 사람들을 피난시키겠습니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소방관들과 구조대원들은 거꾸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람이 남아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곧 올라갑니다. 라며 시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계단마다 올라가서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343명의 뉴욕 소방관들이 임무 수행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하루 최다 순직 소방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 현장에 들어갔다가 순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소방관은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은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아이들 꼭 안아줘. 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 속에서 못 돌아왔습니다. 어떤 소방관은 쓰러진 시민을 업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끝내 함께 매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말은 대부분 사랑해 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보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시고 눈물로 혹은 침묵으로 혹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것만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저 오늘의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형언할 길이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먹물로 바다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또 자기 목숨을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의 절규에도 침묵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여, 날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 전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 버리고, 때론 우리의 삶이 사랑받지 못해 쓰라린 상처로 남아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그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